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런 가르침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또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헌신을 해야만 한 마음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이쪽에서 바라보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면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을 두고서라도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우선순위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예결산위원회가 있게 될 것이고 또 예결산위원회가 끝나게 되면 공동의회가 있을 것인데 그런 회의를 해가다 보면 내가 가진 생각과 저 사람이 가진 생각이 다른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되죠. 여러 가지 생겨나는 그런 마음 의견들, 이런 의견들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원리를 떠나게 되면 이런 다양한 의견들은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주권 되심을 인정한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의견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생각들을 이해하고 교회에 소외되었던 것들을 살피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또 방편이 되어서 교회를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라가고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소중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후원했고 바울로부터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였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고난을 견뎌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이렇게 지도자 때문에 갈등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성 지도자 두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요디아라는 분이었고 한 사람은 순두개라는 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디아의 말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순두개의 말을 지지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 다른 의견들이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의견들을 서로 잘
조합해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더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바울이 가르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기를 낮추신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특별히 교회의 회의 가운데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생각보다 쉽지 않죠.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데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그 사람의 생각이 더 나은 생각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원리와 태도를 가지면서 회의에 참석을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라는 겁니다.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교회의 질서인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을 따라서 어떻게 교회에서 이견이 생겼을 때 그 이견들을 서로 조율해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규칙으로 딱 정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담임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무슨 말을 한마디 하면 마치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좋은 현상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직분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 직분은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담임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그게 곧 법이 되거나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가져서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담임 목사가 또는 목사가 설교단에서 정당한 해석을 따라서 정당한 교리를 따라서 설교한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회의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의견으로, 좀 더 중요한 의견으로 그렇게 봐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제가 낸 의견이라고 해서 그게 절대적으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정책당회를 하면서 예산안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안을 짜는 장로님에게 내년 목회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제게 필요한 것 같은데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했는데 예산을 딱 짜다 보니까 그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걸 넣으면 다른 뭔가가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러면 두시고 이건 어떤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예결산위원회에 기초적인 제안을 가지고 아마 제안이 될 것 같은데, 예결산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데 거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원리는 이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건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야 되느냐 하면 내 의견을 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러면서 의견이 조율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때는 투표를 하면 되는 거죠. 투표를 내서 어느 쪽에 사람들이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해서 좀 더 다른 쪽에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그 생각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거기에 왜 내 것을 반대하느냐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면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지 않는 교회를 분열케 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견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는 생명을 걸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예결산위원회에 참여하실 분들은 그 예결산위원회 하는 중에 의견이 잘 조율이 되지 않으면 그 두 가지 의견을 다 공동회의로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공동회의에서 성도들에게 그 의견을 설명을 하고 우리 성도들 전부가 듣고 그것보다는 이게 낫겠다, 아니 그것보다는 이게 더 낫겠다라고 결정해서 그렇게 우리가 투표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다만 투표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내가 이야기했는데 왜 안 들어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형편 속에서 이렇게 하도록 원하시는구나라고 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이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부려두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이런 것을 따라서, 이런 원리를 따라서 회의를 하고 이런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는 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지 못했던 것,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확인하고 교회가 더 온전히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들을 기억하시고 이번 예결산위원회에, 그리고 공동의회에,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우리 직분자 선출을 위한 투표에도 그렇게 우리가 참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회의와 관련된, 기구와 관련된 교회, 우리 교단의 질서에 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에 관한 공부는 이제 오늘 오후 이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직분자 임직식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외부 강사가 오전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첫 주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오후 예배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제 122조 노회의 의의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가 나뉘어 여러 개체 교회가 되었으므로 개체 교회들이 서로 협력함으로써 교리의 순결과 온전함을 보존하여 신앙을 증진하고 교회 행정과 권증을 동일하게 하며 배교와 부도덕을 방지하며 교회의 전반적인 사항과 목사의 제반 신상 문제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회로서 노회를 설치한다. 우리는 노회에 대한, 일반적으로 노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노회 때문에 이걸 못한다, 노회의 간섭 때문에 저걸 못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교회 안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경남 남마산 노회라는 그 상회위에 속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하고 실제로 노회를 설립하게 된 그 목적하고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노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면 거기에 보시면 교리의 순결과 온전함을 보존하는데 노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어떤 교리적인 논쟁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교리적인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올바른 교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상회로서 노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회의 지도를 받게 되었을 때에 교리의 그런 순전함 또는 온전함을 지켜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증진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노회나 총회가 없는, 교단이 없는 독립교단들이란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단들은 쉽게 그 신앙의 교리들이 변질이 되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임의적인 방식대로 교리가 변질되기 때문에 교회 질서가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회가 있게 되면 이 교리의 순결과 온전함을 보존하며 신앙을 증진시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동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교단이 형성되고 노회가 형성되었을 때에 한쪽에서는 이건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걸 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경우들이 생길 때 노회가 있음으로써 이걸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죄로 규정을 하고 악한 것으로 규정을 했을 때에 한 노회 안에서 다른 교회들도 그것을 따라감으로써 교회 행정과 권징을 동일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런 원칙들이 이제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웃 교회에서는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노회가 지금 노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회가 제대로 되면 교회 행정과 권증이 동일하게 시행되어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온전히 자라갈 수 있는데, 노회가 노회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한 교회에서는 권징이 시행되는데 한 교회에서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배교와 부도덕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전반적인 사항과 목사의 제반 신상 문제들을 노회가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노회 산하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온전히 자라갈 수 있는데, 노회가 노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는 어떤 현상만 나타나느냐 하면 교회에 간섭하고 행정적인 일만 관할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노회들도 이런 식으로 점점 노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경남 남마산 노회가 노회로서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노회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노회의 조직은 넘어가겠습니다. 128조에 보면 노회의 직무가 나오는데 거기 19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다른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고 9번과 10번을 한번 보십시오. 9번을 보시면 노회의 직무 중에서 진리와 권정에 관한 해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까를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물론 각 교회에도 있지만 노회에 이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그 어떤 권징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의 권한이 노회에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노회가 노회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일 우리 교회에서 이런 진리와 권정에 대한 해석 요구를 노회에 하게 되면 노회가 그걸 살펴야 되는데, 노회는 그걸 살피지 아니하고 바로 어디로 올려버리냐면 총회로 그냥 올려버립니다. 원래는 노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총회로 올려버리면서 노회가 자기 일을 그냥 총회로 다 위임을 해버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10번에 보시면 교회의 거룩성과 화평을 위한 개체교회 시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교회의 설교가 과연 지금 성경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저 교회의 행정과 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정당하게 시행되고 있는가를 노회가 살펴야 되는데 이런 일을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교회 안에서 다른 교회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저렇게 투표를 하지? 어떻게 저렇게 직분자를 세우지? 저걸 놔둬도 괜찮나? 이런 이야기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노회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같은 노회고 같은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교회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감당을 해야 되는데 노회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133조에 보면 시차례가 있습니다. 노회가 있고 시차례가 있는데, 시차례가 뭔가를 보면 1번을 보시면 노회는 개체 교회를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여 관내의 일정 구역 단위로 시찰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노예 안에 지역별로 또 다른 조그만 그룹을 묶어서 그걸 시찰회라 그러는데, 왜 시찰회라 그러느냐 하면 이 시찰회에서 노회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각 교회를 시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찰 구역은 노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시찰의 조직이 거기 보면 있는데 거기까지 참고하시고 제 135조 시찰위원회 직무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찰위원회 구역 내 개체교회 시찰에 관한 직무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개체교회 교육자 청빙을 협의, 권고, 지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얘를 교육자를 청빙할 때에 노회로 가기 전에 먼저 시찰회에 우리가 이렇게 하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체교회 연합 사업을 기획하고 지도한다라고 되어 있고, 개체교회가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살펴서 전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찰회에서 다른 것들은 살펴보시면 되고, 시찰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1년에 1차례씩 시찰위원들이 각 교회를 시찰해서 회의록을 살피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와 면담을 하고 장로들과 면담을 해서 교회가 진리 위에 제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시찰회가 해야 되는데, 노회로부터 이런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찰회가 지금 이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정치 제도 아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당회도 잘 되어야 되고 또 노회도 잘 되어야 되고 시찰회도 잘 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이 장로교라고 하는 이 정치 제도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데, 노회나 시찰회가 그 역할을 못함으로 인해서 마치 장로교임에도 불구하고 장로교가 아닌 것처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총회를 보시면 137조, 총회는 본장로회의 최고 7위회이며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라 한다. 우리 교단이 고신총회입니다. 거기 영어로 보시면 The 고신 Presbyterian Church in Korea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인데 혹 여러분 중에 외국에 나갔는데 외국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에 우리 자매 교회가 있는데 KPCK 교회가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우리 교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외국에 있는 자매 교회들이 우리 자매 교회가 한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서 고신교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약자를 말하는데 KPCK 교단, 우리 자매 교단입니다 할 때 그게 바로 우리 교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회의 직무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46조 공동의회에 관한 겁니다. 공동의회 회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세례 교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소집은 거기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회의 안건입니다. 공동의회는 도대체 뭘 결정하는 거냐? 공동회는 모든 교인들이 다 참석하는 회의인데 뭘 결정해야 되느냐 하면, 당회가 제시한 상황, 당회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성도들과 함께 결정을 해야 될 때에 공동의회로 모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체교회 예산과 결산에 관해서 공동의회가 다루고요, 개체교회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서 이 예배당 건물을 매각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당회나 재직회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 전체 결정으로 공동회의에서 이걸 결정해야만 그 결정이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5번째, 직원의 선거. 6번째, 상회가 지시한 상황. 상회는 이제 노회나 총회겠죠. 노회나 총회에서 마산 성막교회 공동회의에서 이걸 결정하십시오라고 내려주는 그런 안건이 있다 그러면 그런 안건을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회의는 요런 것을 다루는 회의다, 이런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47조에 보면 재직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1번을 보시면 재직회 회원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재직회 회원은 그 개체교회의 시무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하고 당회의 결의로 강도사, 전도사, 서리 집사에게 회원권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서리집사를 임명하면서 이 서리집사가 재직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직회는 그야말로 교회의 직분자들의 회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직회에서는 무엇을 다루느냐? 5번을 보시면 재직회 안건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살피는 역할을 재직회에서 합니다. 서리 집사님들을 왜 세웠느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리 집사를 임명하는 것은 이 재직회에 참여해서 교회가 지금 이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또는 담임 목사나 장로들이 공동회의에서 결정한 그 예산대로 집행하는지 집행하지 않는지를 살피는 역할을 하라고 서리집사를 임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서리집사 임명을 받으신 분이 재직회를 1년에 4번 하는데 4번 동안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건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직분을 뭐한 거죠? 직분을 무시한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무시하는데, 혹 만일 내가 재직회에 참여할 형편이 못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당회가 1년에 1차례씩 우리가 매년 그 신년에 재직을 임명할 때에 저는 서리집사로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빼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서리집사 되시는 분들은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러면 재직회에 참여하셔서
그 직분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 추가 경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공동의회 때 결정하지 않았던 어떤 생각지 않았던 그런 어떤 일을 집행하려고 할 때에 어디서 그것을 결정하느냐라고 했을 때 재직해서 그 추가적인 예산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통 재산과 특별 헌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요. 네 번째 기타 중요한 사항을 그렇게 재직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149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재직회 직무 한계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직회는 헌법이 허용한 직무의 범위를 넘어 공동의회나 당회의 고유 직무를 침범하는 어떠한 결의도 할 수 없다. 단 위임받은 안건은 의결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공동회에서 뭘 해야 되는지가 나왔는데 재직회에서 뭐 장로를 세우려고 한다든지 재직회를 통해서 장립집사나 권사님을 세우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딱 재직회는 그 재직회에 부여된 그 역할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당회의 직무나 또는 공동의회의 직무를 재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다만 당회가 또는 공동의회가 어떤 위임한 안건에 대해서는 재직회가 그렇게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제158조 정부와의 관계입니다. 네 가지 사항이 있는데 하나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부와 공직자를 세우셨기에 이들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위에서 기도하며 존경하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며 합법적인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공직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정부, 우리 정부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말은 교회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은 구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관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우리와 조그만 연결고리라도 하나 있으면 그 사람과 연결해서 그렇게 어쨌든 이 사람이 주일학교를 다녔다더라, 이 사람이 옛날에 교회에 헌금을 한번 했다더라,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 마음을 좀 두고 싶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나쁘다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속 정부는 교회에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맡기신 것이고, 이 세상에는 불신자들도 있죠. 그들 중에서 관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관료로 세우고 위정자로 세워서 이들이 바르게 정치를 하고 바르게 나라를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면 되는 거죠. 제가 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정치를 잘하고 또 이 사회를 잘 통합할 수 있는 불신자하고 정치나 또는 어떤 행정이라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이상철 목사하고 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면 누구를 뽑아야 된다고요? 이상철 목사를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일을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의무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 어떤 그 정치단체, 한 지역단체나 국가를 운영해 갈 때 그들이 올바르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정한 질서를 따라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과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다르다.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교회와 정부가 각각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위치와 직무를 서로 존중하며 항상 정부와 좋은 관계를 맺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총회에 대정부 담당 부수를 둘 수 있다. 이건 내 정치적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를 인정하는 겁니다. 권위자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 권위자가 법과 질서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할 때에 우리는 그런 어떤 그 세워진 위정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그런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유사시 교회는 정부가 공예배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4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공적으로 심각하게 모독을 받을 시 교회는 정부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법과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교회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박해를 한다거나 또는 무시를 한다거나 또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공적으로 심히 모독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교회가 정부에 대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정부와의 관계에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인데 하나 빠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친절하게 또는 아마 그게 제일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친절하게 아주 예의 바르게 그렇게 정부에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정부가 세워지든지 간에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146조에 보시면 재산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1번을 보시면 교인은 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 교회가 좀 분쟁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어떤 교인들은 이제 법원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저 교회에 내는 헌금이 이만큼인데 그래서 저 교회에 대한 지분권을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법원에 신청서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지분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165조를 보시면 교회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본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결의는 다음 원칙에 의한다. 개체교회는 당회에서 3분의 2 이상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결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재산을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할 때 목사가 임의로 사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당회가 3분의 2 이상 장로님들이 당회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되고 그 안건을 공동의회에 가져와서 공동의회에서도 역시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성도들이 찬성을 해야만 교회 재산을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회와 총회도 역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71조는 장로고시입니다. 장로고시 청원자는 소속 노회 규칙에 따라 노회에 장로고시 청원서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에 응한다. 우리도 3월 달에 이제 장로를 이렇게 피택을 하게 될 것인데 장로를 세우면 그렇게 선거에서 피택된 분은 노회에 4월 노회에 내가 장로고시를 치겠습니다라는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내면 언제 시험을 치느냐 하면 10월 노회 때 시험을 칩니다. 시험 과목이 뭔지가 거기 되어 있습니다. 필기고사는 성경과 소교리문답과 교회 정치와 노회가 정하고 있는 과목을 그렇게 시험을 쳐야만 합니다. 시험 점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통과가 되고 그래서 장로로 임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구두시험을 합니다. 이렇게 면접을 하죠. 면접을 해서 이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합격하면 비로소 이제 노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해 안에 그렇게 장로 임직식을 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174조를 보시면 집사와 권사의 고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와 권사는 고시를 치지는 않지만 우리 질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집사 또는 권사의 고시는 장로 고시 절차에 준하여 그 당회의 정한 바에 따라 고시를 한다. 그러니까 당회가 고시를 친다라고 하면 이 절차에 따라서 고시를 치는데 우리 당회에서는 고시 대신에 교육을 통해서 그냥 고시를 대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 이제 그 헌법 중에서 예배 지침과 그리고 교회 정치에 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물론 이걸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라 이런 뜻으로 오후 시간에 이렇게 낸 건 아닙니다. 다만 교회 운영이라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의 임의적인 주장이나
또 목소리 큰 사람의 어떤 그런 고집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나 또는 교회 행정이나 회의나 이런 것들이 성경의 원리에 따라 정해져 있는 이런 교회의 질서, 헌법을 따라서 규칙성 있게 진행될 때에 그게 바로 질서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럴 때에 여러 사람들의 많은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한 몸 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유지를 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 이러저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회의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할 때에 혹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거부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이런 쪽보다 이런 쪽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소원들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루어 주실 것이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서로 화합하며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질서들을 잘 살피시고 인정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주님 앞에서 마산성막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부름받은 이 마산성막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온전한 한 몸으로 세워가는 그런 일에 협력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